네, 오늘 오후 설교 본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9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8쪽입니다. 제124문답입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의 뜻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각각 자기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인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기도문으로서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간구의 핵심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호가 더더욱 영광스럽게 되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둘째 간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핀 바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런 간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바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오히려 부정하고 거슬러서 반역을 행하는 그런 세상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교훈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둘째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왕권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간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그 문맥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바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와 거의 유사합니다. 두 번째 간구의 연장선, 파생된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간구의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복종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광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명령을 쫓아 순종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받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데, 그런 일이 이 땅에서도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로부터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할 때 우리의 동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위치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본질에 충실한 연장선상에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지를 크게 세 개로 구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모범이고, 둘째는 땅의 연약함,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간구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미치는 그 두 가지 영역을 대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 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12장에서 살폈던 바는 하늘에서는 땅과 전혀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왕권이 편만하게 선포되고 실제 그대로 모든 이제 하늘의 존재들이 그 주권에 순복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지난주에 살핀 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싸워서 이기고 하늘로부터 추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가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과 그 이외에는 천사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께 올림받은 그런 성도들이 있겠습니다.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긴 이 모든 자들은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온전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시듯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 대해서는 많은 표현들이 성경 도처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편 103편을 보면 20절로 21절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불순종이나 불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냉담함도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말씀, 명령을 수종드는 일을 그들의 가장 기쁨이자 영광으로 여긴다는 그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바처럼 세 번째 간구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또 먼저 주고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처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딛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하늘의 모습, 하늘의 편만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불평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걸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듯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그를 쫓아가는 우리의 순종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둘째 대지는 이 땅에서의 연약함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명령, 기도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의 묘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게 바로 이 땅의 현 주소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 주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 3주일에서 하이델베르크 주일날 세 번째 주일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8문답입니다. 우리는 심히 부패하여 어떤 선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으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왕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모든 뜻대로 수종들며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못한 한없는 부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4주일 얼마 전에 고백했던 바가 이렇습니다. 114문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의 형편, 상태에 대한 고백이죠.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라도 이런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뿐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폈던 고백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곤고한 형편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그 죄로 인한 곤핍한 형편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비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 자신의 고백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형편을 긍휼히 달라는 말씀을 올리지만 막상 어떤 상황을 당면하게 되면 스르르 무너지고 그렇게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이 세 번째 간구는 바로 이러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안에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늘 그것과 괴리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실패 쓴자를 맛보고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간구가 세 번째 간구라는 뜻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 간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아뢰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바처럼 이 세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형편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라고 분명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이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머릿속에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원자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 누구나 인정합니다. 전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계명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바라는 것도 압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시편 기자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기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따라가는 삶은 그 인생은 좁은 길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그게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게 정말 아스팔트 탄탄대로가 아니고 가시덤불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로 우리를 매우 곤고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내모는 그런 길입니다. 이 119편에서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힘든 생명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그거는 기록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한 말씀을 공급하심으로써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피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 매 국면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한치의 타협함도 없이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살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든 장사하는 가운데서든 또 일반 사회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든 매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한 지체로서 어떻게 섬기고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이해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삶의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분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죠. 일반적이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세 번째 간구라는 뜻입니다. 이 간구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세세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는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항상 자신 처해 있는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달라는 기도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내 정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악한 부패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런 내 모습 자신을 부정을 하고 내가 당면한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왜 두셨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그 모든 국면에서 자기가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걸어나갈 수 있길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된 예배 현장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은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선한 방식으로 은혜 수단으로 설교를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시로 느끼지만 1시간의 설교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잡념이 끼어들고 생활 중에 가지고 있는 걱정 때문에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분주하게 떠나고, 이런 참 어찌 보면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방황하는 우리의 생각, 표류하는 우리의 생각을 그냥 쫓아 그대로 주저되어 있지 말고 나를 추스리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온 마음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의 예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한테 다양한 형태로 영적인 싸움이 다가옵니다. 그건 아주 작고 미미한 모습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내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이 세 번째 간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개혁교회 입장에서 66권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의 준칙으로 삼아야 될 말씀에 대한 핵심, 그런 요체들을 신앙 고백으로 작성해서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살피고 배워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아주 시시콜콜한 하나하나의 사항들까지 열거해 두진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매뉴얼처럼 이렇게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기술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 안에서 그걸 근거로 자신의 삶이 왜곡되는 그런 잘못도 범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향이 반복해서 우리를 비꾸러진 모습으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활에 세세한 모든 순간에 주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결정하고 그 따라가는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신앙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그 하루 내가 반듯한 모습이면 되고 또 일요일 이외에 나한테 주어진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은 또 그 나름의 다른 방향과 원칙이 있지, 이런 자세는 불신한 것 자체고 하나님을 허투루 하는 교만함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의 형편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어야 되고 이웃과 내 전후 좌우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간구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너희를 두신 너희 각자가 처한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분명히 깨닫게 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매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부패한 본성이나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뜻을 비꾸러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뜻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바 뜻을 나를 부인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정말 사람마다 수만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맞닥뜨립니다.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그냥 뭐 의례껏 그 상황을 대면하는 것에 흘러가지 말고 실제적이고 세세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나 식사 전후 기도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는 매우 우리한테 요구되는 기도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담아 아뢰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내 삶의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정해진 의례적인 내용의 기도만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나태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무미건조한 습관적인 기도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실제로 부딪히는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구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내 바른 위치를 딛고 견고하게 서 있길 바라야지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요구하시는 바 깊은 기도 안에 담긴 세 번째 간구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 걸음을 향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정리하고 갈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길을 날마다 드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인데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기도의 매우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앞둔 그 직전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 드리셨을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드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드리고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이 기도는 성격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과 위기를 느끼시고 곤고한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자신께서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야 됐을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구약의 잔이란 그 용어는 매우 자주 나온 용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주도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의 잔을 의미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한 바를 잘 살펴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면한 목전의 상황을 놓고 아버지 앞에 구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간구와 동일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너무 이 말을 익숙하게 잘 알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 접해봤기 때문에 익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통 때문에 본인 앞에 주어진 이 당면한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피하고픈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없이 해주시고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간구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을 때 응답이 임했죠. 그게 43절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돕더라. 이 맥락은 매우 간결하고 선명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처하셨던 매우 위급한 위기의 순간에 그 특별한 상황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고 본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 행하기를 구했다는 게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런 교훈을 통해서 또 세 번째 간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그 길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죠. 매 삶의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위기의 국면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그냥 원론적이고 늘상 드리는 기도를 포함해서 이런 삶의 매 순간에 수시로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의미이죠. 마지막 이제 대지는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바의 정리입니다. 실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세 번째 간구 안에 담겨진 또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한테 교훈하신 예수님의 명령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뜻, 나의 희망, 요구하는 바에 기도가 방향 지어지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간구에서 배웠던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시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배웠던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나 자신과 분리된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당연히 우리 연약함과 우리 삶의 매 순간 어려울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순간에, 기도의 순간에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 목적과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기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본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매우 세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반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런 순간에 우리의 소원, 나의 입장, 내가 가고 싶은 일을 아뢰고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국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 깨우치시고자 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이 어렵더라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기도들, 중립적인 기도들이죠. 중요하긴 하지만
뭐 선교를 위한 기도, 아까 말씀드린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 어찌 보면 그런 기도들은 날마다 같은 언어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 또 자신을 위한 기도 드릴 때에도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린 자신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약간은 아주 급박한 내용이 아닌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반복적인 간구 이외에 진짜 시급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아뢰어지고 드려져야 되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에까지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아니면 교회를 위한 기도나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나 이런 기도들로만 자기의 모든 기도 시간이 채워지게 되면 기도가 무미건조해질 뿐더러 하나님께서 내게 세세하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라면서 점점 기도에 대한 회의를 품는 그 잘못된 방향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당면한 영적 싸움들, 그건 아마 모든 사람마다 다른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회사에서 형편에 따라서, 장사하는 가게 형편에 따라서, 혹은 가정 상황이나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영적 싸움이 임해올 텐데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런 매 순간마다 삶으로서 믿음의 길에서 비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된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의 이 부패성으로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기도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부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과 당면해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감정이 크게 요동해서 어떤 상황이 당황하게 만들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강하게 끌어오르는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리라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본인이 가고자 얻고자 했던 바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돌아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참으로 매번 접하는 상황이고 실패를 반복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간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온전히 지배당할 수 있도록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도 그 간구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삼아서 지배당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앞에 다가온 영적 싸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삶의 매 순간마다 영적인 위기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영적인 위기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기도 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내 삶의 순간에 나타나는 그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큰 진보요. 우리가 구체적인 그것들을 마음으로
느끼고 인지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라는 것이 나한테 힘이 할수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전적 의존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낸다면 우리 삶의 매 순간 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아뢰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바를 정해놓고 이것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그 깨닫게 한 바가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을 거슬러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간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간구뿐만 아니라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내 앞에 두신 특별한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뢰고 하나님께 뜻과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그 상황, 특별하게 맡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고백하는 바나 설교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생각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고 두터울수록 우리 삶의 매 국면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것 역시도 그만큼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괴리된 삶의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어떤 방법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간구와 힘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히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